안녕하십니까.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2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사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구사론의 번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제법,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5위 75법 해가지고 75가지 법에 의해서 세상 만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75가지 법이 조합이 되면서, 그 중에 한 30개, 40개씩이 조합이 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냥 조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법칙이 바로 이제 연기법이죠. 그리고 이 연기를 이 구사론에서는 그러니까 6인과 5과에 의해서 6가지 인과, 원인과 5가지 결과에 의해서 연기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6인과 5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제법이 5위 75법 5단계에 분류되는 75가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마치 원자가 모여 분자가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심리적인 요소가 모여서 우리가 항상 체험하는 이제 그런 현상 세계를 구성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현상이 그냥 무의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고통과 즐거움이 따르고, 그런 현상에는 또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이제 가치 판단적인 이제 그런 기준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은 착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고, 악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현상이 만들어지고 한다는 이제 그런 가치론적인 조망이 이제 하나가 더 부과가 되는데, 그런 가치론적인 조망이 바로 구사론의 번뇌론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번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현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번뇌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해서 나중에 이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런 아라한과 같은 성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사론의 번뇌론을 말씀드릴 텐데, 이 구사론의 번뇌론이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번뇌론에 대한 파악이 이제 완전히 돼야지 나중에 수도론, 그러니까 수행론이죠. 어떻게 하면은 번뇌를 끊고 이제 마음을 정화해서 이 성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 방법도 아주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번뇌는 이제 우리가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번뇌를 보통 이 불교에서는 혹이라고 얘기하죠. 혹. 미혹되어 있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은 번뇌와 같은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이제 번역어죠. 그래서 어떤 번뇌 때문에 업을 짓죠. 그러니까 세상을 잘못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내 방식대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고, 그런 업을 짓다 보니까 인과 응보의 이치에 의해서 나중에 고통스러운 그런 과보를 받게 되죠. 혹은 또 선업을 질 경우에, 그러니까 이 번뇌도 이제 또 어떤 번뇌도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해탈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선한 착한 번뇌도 있습니다. 착한 번뇌. 그러니까 티를 내면서 어떤 착한 일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된 과보, 즐거운 과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번뇌와 업과 고가 서로 이제 사슬처럼 연결되면서 계속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더 길게는 윤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번뇌에 대해서 이 구사론에서는 이제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번뇌는 이제 제가 지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26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5위 75법에서 심소법이라고 있었죠. 심소법. 5위 75법은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현상을 5단계로 나누고 그 5단계를 다시 75가지로 세분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굵은 것, 제일 큰 것이 심왕이고요. 심왕. 그러니까 마음 작용이고, 안, 비설, 신의. 그러니까 굵은 마음의 작용이죠. 큰 마음 작용.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런 작용, 아니면 귀로 듣는 작용, 혹은 머리로 생각하는 작용 같은, 그게 이제 심왕 혹은 심법이고요. 그런 큰 마음 작용, 그러니까 이제 굵은 마음의 이제 영역 내에서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음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든지, 아니면 착한 마음 내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집중을 하든지 하는, 아니면 무엇을 느끼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마음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심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소. 그 큰 마음이 그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마음, 그러니까 6가지 큰 마음이 안, 이, 비설, 신, 의, 거기에 이제 식자가 붙죠. 그 큰 마음이 소유하는 것이 바로 심소법인데, 그 심소법에 속하는 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 심소법에. 그래서 심소법 전체가 다 번뇌가 아니고, 심소법에서 우리를 업을 짓게 만드는 그런 이제 번뇌들이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집종번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아마 5275법 때 나왔던 그 명칭이 그대로 다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탐, 진, 만. 탐은 이제 탐욕이죠, 탐욕. 그리고 진은 진심. 진심은 화를 낸다. 그러니까 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는 것이 이제 진심이죠. 분노심이죠. 그리고 이 탐욕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욕심도 들어가지만은, 어떤 종교적인 욕심도 이 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제가 아까 이제 칠판에 써놓기도 했지만은, 욕탐과 유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탐은 보통 어떤 감정적인 욕심이죠. 아니면은 어떤 동물적인 욕심이고요. 그 다음에 유탐은 존재함에 대한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보다 나은 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그런 욕심이 다 유탐에 들어갑니다.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요. 이게 이제 탐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은 교만하다 할 때 만자입니다. 교만하다. 그래서 이제 교만한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게 번뇌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떤 업을 짓고 나중에 그 업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이죠. 무명은 12연 기설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가장 모든 우리의 행동과 이 체험하는 모든 현상의 뿌리가 바로 무명이죠. 무명. 그래서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무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신견, 그 다음에 변집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에서 5가지 견을 얘기하는데, 이 5가지 견을 5견 이렇게 함께 묶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함께 묶어서. 그래서 일단 유신견은 있을 유자 몸신자를 써가지고 몸이 있다는 견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사고방식, 혹은 내가 있다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자아관, 그러니까 아상이죠, 아상. 이게 이제 유신견이죠, 유신견. 그 다음에 변집견은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있다가, 그래서 유신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누구든지. 살아있다가, 언제 태어났다가 지금 살아있다가 언제 죽을 텐데, 죽으면은 완전히 끝일까, 사라져 없어질까, 아니면 내가 또 태어나서 어딘가 계속 이어질까 하는, 이제 그게 변집견이죠. 변자는 가변자, 변들이 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윤회는 하긴 하지만은, 윤회하는 방식이 자아가 고정된 자아가 실체로서 존재하다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윤회하지 않고 죽으면 끝나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굳이 설명한다면은 마치 이 들불이 번져가듯이, 들불을 한쪽에서 태우면은, 그러니까 들판에 풀을 태울 경우에는 그 불이 쭉 번져가겠죠. 그런 식으로 윤회하는 것이지, 고정된 자아가 마치 강물에서 둥둥 떠 있는 어떤 배가 떠내려가듯이 이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불교적 윤회관이죠. 그래서 이 둥둥 떠내려가던 배가 나중에 폭포에 다다르면은 떨어져서 이제 완전 사라지죠. 이게 이제 변집견이에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렇지가 않고 이 윤회는 들불이 번져가듯이 그렇게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착각된 자아가 이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하는 것이 불교적인 윤회관이죠. 어쨌든 변집견은 내 삶이 내 몸이 죽은 다음에 끝날까 아니면 또 이어질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은 인과응보의 도리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바로 사견인데, 삿된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인과응보는 없다, 악한 일을 해도 내세에는 아무 과보도 받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이 삿된 견해, 사견이고요. 기원치견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4가지 견해에 대해서 또다시 집착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제 그냥 은연중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머릿속에 만들어서 자기 인생관으로 삼고 있는, 자기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 이게 이제 견치견이죠. 견치견. 그 다음에 계금치견은, 계는 계율할 때 계자 쓰고요. 금자는 금지하다 할 때 이제 금자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계고 어떤 것이 금해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원칙이죠. 어떤 종교적인 이제 윤리원칙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업을 질 수가 있고, 그 업 때문에 나중에 내세에 다시 이제 고통스러운 과업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든다면은
어떤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지내면은, 뭔가 돼지머리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양을 죽인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희생제를 지내면은 내세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하는 사고방식을 아마 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말고요. 그런 경우가 바로 계금취결입니다. 그런데 실제 희망사항은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갖고 그 내세에 좋은 곳에 가고 싶었지만은 실제 살생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세에 지옥을 받게 되겠죠. 불교에서 얘기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금취견이죠. 잘못된 어떤 종교 의식에 대한 그런 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견이고요. 오견. 그리고 마지막에 의죠. 의는 의심할 때 의자인데요. 이것은 그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이제 그 망설이는 의심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진만 무명, 그다음에 오견, 의심 이 10가지가 바로 근본 번뇌가 되죠. 이게 번뇌가 돼가지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그 행동 때문에 다시 나중에 내세에 고통스러운 그런 과보를 이제 받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 번뇌인데 이 근본 번뇌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끊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점점 성스러운 그런 그 수행자들이죠. 아라한과 같은 그런 수행자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끊을 경우에, 이 번뇌를 끊을 경우에 이 10가지 번뇌를 그냥 단번에 끊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잡아채면서 하나하나 끊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낱낱이. 그러려면은 어떤 번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10가지 번뇌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명상 수행을 할 때 체험하는 그런 그 경지에 따라서 10가지 번뇌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견옥과 일단 크게 분류해서 견옥과 수옥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여기에 견옥은 볼견자를 썼고요. 이것은 어떤 이치에 대한 그런 미혹이죠. 이치에 대해서 미혹된 거. 그다음에 수옥은 어떤 그 일에 대한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옥은 다시 이제 설명한다면은 어떤 인지적인 장애가 이 견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견옥이고요. 이것은 98가지 종류가 있고요. 물론 98가지가 전부 다 10가지 번뇌가 다시 또 세분돼 가지고 98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다음에 수옥은 81가지 품이 있다. 물론 수옥도 견옥처럼 분류한다면 20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수옥은 다시 이제 또 분류 방식을 좀 다시 해서 81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정서적인 어떤 번뇌가 수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치적으로 내가 세상을 잘못 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욕심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수옥에는 이제 견옥이 그러니까 선행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견옥이 왜 98가지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욕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욕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욕계 말고 색계, 무색계라는 세계, 3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세 개의 차원의 세계가. 그래서 이 명상 수행을 할 경우에 좌선 수행을 하면은 좌선 명상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색계 이상의 이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은 내생에 색계의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이 색계는 남녀 성이 없는 세계죠. 남녀 성이 없고 밤과 낮이 없는 항상 대낮인 그런 세계고요. 무색계는 이제 남녀 성도 없고 몸뚱이도 없는 세계입니다. 무색계는 이제 명상에 빠진 분들, 수정주의자, 명상만 좋아하는 분들이 태어나는 곳인데 몸도 없어지고 남녀 성도 없어집니다. 이게 무색계죠. 그래서 이 욕계는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이 욕계의 고통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색계의 어떤 이 번뇌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무색계의 번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명상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욕계 단계에 내가 아직 명상하고 있을 경우에는 32가지 번뇌가 이제 내가 이 끊어야 될 대상에 되는 번뇌로서 이제 등장하죠. 색계의 수준까지 됐을 경우에는 내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이라는 그런 색계의 수준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28가지 번뇌가 있고요. 무색계에서는 이제 마찬가지, 색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2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이 세상만사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진멸도 사성제의 이치에 의해서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세상은 고통인데 그냥 고통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집,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집은 이 어떤 욕망, 가래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무명일 수도 있고요. 이제 크게 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소멸하는 경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소멸하는 방법은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팔정도 말고도 어떤 종교적인
방식, 종교적인 수행법이 다 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열반의 경지, 혹은 해탈의 경지가 멸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세상만사 고통의 원인이 다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세상만사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이 고통이 바로 고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계의 고에 해당하는 번뇌는, 고성제에 해당하는 번뇌는 이 10종 번뇌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10개가 있고요, 10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탐욕도 욕계,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탐욕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화내는 마음도 아주 괴롭게 만들죠. 교만심도 나를 괴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욕계의 고성제에 해당하는 번뇌고요. 욕계의 집제에서는, 또 그리고 멸제에서는 이 유신견, 변집견, 그 다음에 계금치견, 이 세 가지가 이제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유신견은 몸이 있다는, 유신, 있을 유자, 몸신자죠. 몸이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보로서 받은 것이지, 이게 번뇌는 아니죠. 몸 자체가. 그래서 이 고진멸도할 때 집은 원인이고, 고는 과보죠. 결과죠. 그래서 원인 속에는 이 유신견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유신견이 빠지고요. 또 변집견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가 계속 이어질까 아니면 끊어질까 하는 그런 가변자를 쓰는데, 변두리변자를 쓰는데, 그런 우리 삶의 한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우리 몸이 있다는 생각에 유신견에 토대를 두고서 변집견이 생기는 거니까, 이 집제에서는, 또 멸제에서는 이 변집견도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금치견도 제외되고요. 나중에 이 도제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도성제에 와서는 계금치견이 다시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7개가 아니고 8개로 다시 늘어나는데, 왜냐하면은 이 계금치견은 잘못된 어떤 수행 방법, 잘못된 어떤 종기 의식에 의해서 어떤 해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성제, 그러니까 팔종로도 일종의 불교의 수행 방법이죠. 일단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이 도성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금치견은 욕계의 도성제 속에 포함시켜서 이 욕계 도성제에는 견옥이 8가지가 있다. 하나가 더 늘어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합산하면은 10개, 7, 8에서 32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와 무색계일 경우에는 이 10가지 번뇌 중에 이 두 번째, 지인심, 화내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내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초선, 이선, 삼선,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은 화를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색계에는 이 지인심이 빠지기 때문에 고성제에서도 탐진해서 지인심을 빼서 9개가 되고요. 하나씩이 빠지겠죠. 하나씩이. 그래서 총 28가지 번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도 이제 이 28가지가 되고요. 마찬가지 지인심이 빠져서요. 그 다음에 이 견옥 중에 수도에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수행을 할 경우에도 그 밑바탕에는 견옥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서의 문제가 돼가지고 탐심, 진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도에서 이제 또 끊어야 될 번뇌가 몇 가지가 있냐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써놨듯이 총 10가지가 있는데, 이 욕계에서는 4개가 되고요. 4개는 뭐냐 하면은 탐진, 만, 무명, 이 4가지입니다. 탐진만, 무명. 그 다음에 이 색계와 무색계는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이제 이 견옥과 마찬가지로, 견도에서 끊어지는 번뇌와 마찬가지로 이 지인심이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색계와 무색계에서는 3개씩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이제 36이 되고요. 이렇게 32사 합해갖고, 수도와 견도에서 끊어지는 번뇌, 견옥, 이제 합해서 36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계에서의 견도 수도에서 끊어지는 번뇌 31가 되고, 또 무색계도 31가 돼서 총 98가지의 이제 번뇌가, 견옥이 우리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방식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번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8번뇌 할 경우에는 이 98가지 번뇌에다가 나중에 10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겉으로 드러난 10가지 번뇌를 또 따로 이제 분류합니다. 이걸 합해서 이제 108이 되기 때문에 이 108번뇌 할 때는 보통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이제 이 108가지 번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옥은 견옥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만 순수하게 끊는 그런 이제 번뇌의 종류인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계산법을 하면은 250가지가 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다르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일단 욕계를 갖다가 한 단계로 치고요. 그래서 1부로 치고 1부.
그 다음에 색계는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부로 치고요, 사부. 그 다음에 무색계도 이 공무변처 정, 그 다음에 식무변처 정, 무소유처 정, 그 다음에 비상, 비상처 정, 정은 3매죠.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9품이 되겠죠. 9품. 9가지가 되겠죠. 구부. 이제 부자는 이런 부리할 때 부자를 쓰고요. 그래서 이 9가지 부에, 구부에, 총 9부에 각각의 이제 9품의 번뇌가 있습니다. 이 9품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그 상품에서 나중에 하품까지. 그래서 상상, 상중, 그 다음에 이제 상하 하면은 상품이 세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중상, 중중, 중하. 그 다음에 하상, 하중, 하하 해가지고 9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9 곱하기 9 해가지고 81품의 번뇌가 이제 수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도에서 작용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업을 짓게 만들고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번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사론의 이 번뇌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번뇌의 종류는 물론 성격은 이 10가지 성격만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단계, 경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준에 따라 갖고 이제 그것이 깊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미세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거칠은 번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성제에 대비시켜서 각각에 해당하는 번뇌로 또 이제 구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 이 견옥은 98가지, 수옥은 81품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혹이죠. 업, 고할 때. 그러니까 번뇌 때문에 업을 짓고, 업 때문에 나중에 인과응보에 이치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혹업고에서 혹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분류가 되고, 나중에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갈 때,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겠지만 수행에 들어갈 때는 이런 번뇌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번뇌를 하나씩 떠올려가면서 이제 그래서 끊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부정관 수행이나 자비관 수행 같은 경우도 부정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 더럽다.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된 모습을 떠올리는 게 부정관인데 이것은 탐심이 많은 사람이 그런 수행을 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이 욕계의 단계에서 탐욕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욕계의 단계 탐욕은 재물욕, 물질욕 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관을 해가지고 이제 탐욕을 하나씩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탐욕도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욕을 아까 얘기를 했었죠. 색계, 무색계는 어떤 종교적인 탐욕이죠. 그러니까 내세에 좋은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이제 그런 탐욕인데 이것을 유애, 존재에 대한 욕망이다,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존재의 무상함을 생각해서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더라도 언젠가 그 세계가 나중에 이제 괴멸되고 말고 거기에 태어나더라도 언젠가 죽고 만다 하는 생각을 자꾸 떠올림으로써 거기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고 싶은 욕구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번뇌의 단진, 그러니까 끊고 다 사라지게 한다는 번뇌의 단진론이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견옥 98가지, 수옥 81품이 잡다하게 섞여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런 이제 세상 만사의 세계죠. 근데 이것을 다시 또 정리해서 이제 수행론에 빗대 갖고 제가 얘기 드린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선정할 때 이 정자가 이 삼매를 의미하죠. 삼매. 그러니까 범어로 사마디가 바로 정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욕계에 살 경우에는 삼매의 상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흩어져 있죠. 마음이 산란하죠. 그래서 삼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욕계에 사는 사람은 이 삼매 들기 위해서는 다리 꼬고 가부지 않고 앉아서 가만히 호흡을 관찰하든지 이제 하는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삼계를 보통 이제 구분하는 방식을 이 수행론적 입장에서 사안지와 정지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사안지와 정지. 사안지는 흩어질 산자 쓰고요. 정지는 이제 삼매할 때 정자 쓰고요. 사안지와 정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사안지에 살고 있죠. 욕계에서. 그래서 이 사안지에서는 이런 번뇌로 인해 갖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잡다한 번뇌로 인해서 온갖 세상 만사의 인과응보의 과보를 받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8가지 이제 어떤 상태가 항상 수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가지 상태가. 심, 사, 고, 락, 우, 희, 입식, 출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우리가 이제 머리 굴리고 생각하는 것 중에 굵은 생각이고요. 사는 미세한 생각, 고는 고통, 락은 즐거움, 우는 우울함, 희는 이제 기쁨이죠. 고락은 신체적인 괴로움과 즐거움이고요. 우희는 이 정신적인 그런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입식, 출식,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는 거, 숨을 내쉬는 거, 이 8가지가 욕계는 다 있죠. 우리는 숨도 쉬고 살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기쁨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하고, 아주 미세하게 분석도 아주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초선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초선 이상 올라가면서부터는 하나하나 끊어집니다. 그래서 초선의 상태에서는 고와 락이 이제 없어집니다. 고락이. 고와 우가 없어집니다. 고통과 그 우울함,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사, 락, 희, 입식, 출식만 남아 있고요. 2선은 락, 희, 입식, 출식, 생각이 끊어지는 거죠. 2선부터는. 그다음 3선에서는 락, 몸의 즐거움만 있고, 그 다음에 숨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제4선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선의 경지에서 열반이 열린다, 열반을 이제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얘기를 했는데, 그 경지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수식관, 그러니까 자기 호흡을 관찰해서 수행하다가 가만히 숨을 들쉼, 내쉴,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런 작용이 끊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이제 요새식으로 표현한다면 산소견이 될 정도다가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불교의 깨달음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수행할 때 호흡이 점점 미세해지고 그 다음에 느려진다는 얘기하죠. 뭐 1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호흡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져서 호흡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코를 막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부호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설의 경지가 되고 그때는 이제 선정과 지혜가 균등한 경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오늘은 구사론서 얘기하는 번뇌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사론의 수행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